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담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생각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행복도 우리에게 소중하고요.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에 사는 하늘의 행복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읽어보니까 어몽유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못 살아요. 이왕 못 살 바에 행복해 못 살아야 안 되겠어요? 행복해서 죽어요. 이왕 죽을 바에 행복해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은 불질렀다고 기독교를 잡아가게 합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틀에 달려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바울은 도끼로 목이 날아가서 순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도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참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참 어려운 환난과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 디도 장군이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94,000명은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시대에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게 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환난과 폭풍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단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급한 일을 하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일을 하다가요,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마실 때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얼굴이 환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죠. 예수님 앞에 설 거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 뵐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마지막 인생을 마치려면 뭐예요?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OM 선교회를 창설한 그분의 퇴임식을 갔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퇴임식에 그거예요.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대학교에
한 여인이 10년을 전도하라는데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10년째에 조지 바우라는 청년을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을 받고 나서요, 수천 명의 선교사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요, 수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백만이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겠어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닐까요? 최고의 자녀가 뭘까요? 내 자녀를 예수님 믿게 하고 말씀 맡은 채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닐까요? 형제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고통스러웠어요. 인생이 뭐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참 인생에 회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요,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78년부터 지금까지 밥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맛있어요. 특히 우리 마누라가 밥 해주는 건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가끔 하늘 식당 차리자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그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배를 성착장에 잘 매놔야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매어 있어야지 인생에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와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잘 매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중요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밤이 맞도록 데려다 준다는 게 또 다시 오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좋잖아요. 십자가에 내 죄를 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행복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날마다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령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야. 오히려 장녀, 세리들, 오히려 낮은 층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돈 생각도 많이 하겠죠. 자연 생각도 많이 해야죠.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해야죠.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는요, 행복의 열매를 딴답니다. 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행복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 행복을 우리가 가득 차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네. 아, 이분이 안 믿을 수 없네.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가운데 우리가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시절을 살더라도 유혹의 시절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좋은 시절이기도 하고 유혹의 시절이기도 해요. 히브리서를 쓰는 이 시기는 박해의 시기라면 지금은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동성혼의 전 단계예요. 동성혼하고 연결돼요. 아니, 가족이 남녀가 결혼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 그 뭐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행복하게 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꾸 뭐 지들은 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을 따라야지. 자기 생각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는 말이 선진국이 한다고. 아니, 서구 유럽이 선진국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 걔들은 동성혼 인정하고요,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잘 만들 거예요. 뭐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뭐 상임위 하다가 뭐 코인 거래도 하고 이런 거 보니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돈의 유혹이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한 시대를 살아요. 우리 마음은 어떤 면은 전쟁터예요. 사단이 지배하느냐, 예수님이 지배하느냐. 여러분 마음은 사단이 지배합니까? 예수님이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안 좋은 거 계속 끌고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거 가지고 오거든요. 사단은 땅의 거 가져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거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인데요, 이때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한단 말이죠. 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야? 만유의 상속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 줬단 말이죠. 그분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는데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통치하시고요, 또 그분은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요. 여러분, 연탄재는 우리가 처음에 연탄 보면 깜찍잖아요. 근데 연탄 불이 오르면 희게 돼요.
우리 더러운 때는 비누로 세제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죄의 때는 어떻게 씻어야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고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요,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쏘셨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부모님 공경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이에요. 구약. 이거 어겨도 어떻게 해요?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온 큰 구원을 등하시면 그 복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거야.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고요, 들은 바, 이 사도들이요 확정했어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줌으로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중요한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신실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한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종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합니다. 어머님을 공경합니다.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몸으로 지켜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요한에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대부분 다 마리아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중에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어머님께 여자여 아들입니다.
신성면에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여자여, 우먼, 아들입니다. 공동번역 천주교에서는 어머니요, 마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성면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볼 때는 마리아가 여자예요, 여자.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잘 모시라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십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 일정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잘 모십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그 유적에 가보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세례터도 있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님께 효도하고 어머님을 공경하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이 계명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뭐예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부모님 공경받아서 행복하고, 자녀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을 누리니까 또 행복하고. 부모 공경은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아. 이 좋은 걸 왜 안 해? 바로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성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5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바로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더 중요한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련의 계명의 근본이고 하나님 계명과 연결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옛날 그 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 받고, 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 4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일주일에 3시간씩 행복한 시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녀는 셋을 낳아라.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양가의 부모님께 11조를 나누어 드리라.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부부들이 여러 부부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그때 되게 어렸는데 애들 셋이 11조 해주니까 그걸로 우리가 생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신혼살림이 얼마나 재정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드리고 나면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나중에 부모님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가진 거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요, 내 자녀가 또 잘 되는 길이야. 그럼 내 자녀가 또 내가 부모님께 하는 거 보고 나한테 안 하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 내 자녀도 나한테 함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요, 자식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일을 왜 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땅에 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형제간이에요.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란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상이란 말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구약에서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표를 가지고 발에 줄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발에 맸던 그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면 대상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구약의 대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들을 완성하시고 대상제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귀를 가지고, 호를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귀를 가지고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의 권하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다. 아들 예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랍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호를 들고 있는데 제가 그 규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요 봉이 있는 그쪽에요, 십자가 있더라고요. 대영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잖아요. 몽골보다 더 큰 영토가 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공정한 규를 가지고 공평한 호를 가지시고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니까 우리 예수님께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요.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대준다잖아. be added. 옆에 계속 쌓아준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고요,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준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야. 근데 그 집의 사한이 모세라면요, 예수님은 아들이래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종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그 집 주인에게 누가 더 중요해요? 비교할 것 없잖아요. 구약의 모세에 준 율법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했어요. 부모님도 다 완성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또한 자녀를 말씀 같은 자로 잘 키워내야 돼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요. 그의 집은 교회라도 좋아요. 여러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잡히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덩이에 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갖고 이제 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율법을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싸워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줘요.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준단 말이죠.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막 밀려옵니다. 주체할 수도 밀려와요. 그럼 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늘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